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번영할수록. 아멘. 여러분, 그 재물이 풍성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아니면 종종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좀 닥쳐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떨 때 더 잘 섬기십니까? 풍성하고 형통할 때 잘 섬기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고난이 좀 와야 정신 뻗떡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시면 잘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라고 하시면서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을 흔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복 주시면 잘 섬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는 게 사단의 도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섬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 것에 관해서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포도나무, 그것도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그분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참 많이 말씀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께 붙어있는 주의 백성들, 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친히 농부가 되셔서 가꾸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아름답고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본문에서도 그 결과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번영시켰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내게 평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 말은 우상을 더 잘 섬겼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어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이 준 생활비를 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바람을 피고 행복해하고 마치 그 남자들이 다 준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와 바람은 형통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통을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김종발 집사님 더 건강이 악화되게 하시고 김종탁 집사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 저주받게 해 주십시오. 내 꼴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돼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힘들 때 저는 망해봐야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내 마음에 들질 않아도 자녀들을 기도할 때 형통함을 구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무엇라고 하나님께 말하나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 형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잘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되고 보자. 일단 잘 된 다음에 까짓거 돌아서지 뭐. 이렇게 거짓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합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면서 그 형통한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속에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돈을 더 벌게 하려 하고 명예를 더 명예롭게 하려고 하고 쾌락과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더하게 하는 요구 앞에서 세상의 요구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2절을 좀 볼까요? 2절을 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떻게 징벌을 하신지 볼 수 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답니다. 두 마음.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성경에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지만 다른 번역성경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번역한 성경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 8개의 번역본을 보면서 설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8개 외에 더 많은 성경들 번역을 봐도 거기 두 마음을 품었다고 번역한 건 없고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대부분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은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요. 양다리 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번역은 안 그렇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거짓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바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형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잠시 수단 삼았던 거죠. 그들의 신앙은 거짓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형통케 해주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형통케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어요. 단지 형통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형통함을 신으로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었으나 세속적 형통에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통함이 그 주어진 후에도 형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무릎을 꿇고 그 형통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세상의 형통함에 대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람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두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바람난 사람은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 지금 마음을 빼앗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두 마음, 두 주인이에요. 실제는 한 마음, 한 주인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두 마음
그런 적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마음 품은 적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한 마음 세상에 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오직 한쪽의 마음을 기운다. 한쪽의 마음을 기울면 다른 쪽은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늠한 여인은 여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모든 사람들을 가늠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마음이라는 없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란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 두 마음이란 표현은 너가 양다리 걸치고 있을 뿐 한쪽에 온전히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고 원래 너가 마음을 둬야 될 대상은 원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사랑하는 재물을 하나님이 뺏어갔다 싶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럴 수가 없지.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도 보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던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았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벌 준다고 하냐면 벌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벌을 주는 대상이 그들이 섬겼던 주상이에요. 그 제단이에요. 내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내가 그 주상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부시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백성을 확 죽여버리라 그러지 않고 내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존재를 내가 멸하리라. 내 백성이 마음을 빼앗긴 주상, 내 백성의 마음이 빼앗긴 제단을 내가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멜은 세 명의 자녀를 다른 남자와 관계하고 와서 자신을 여전히 남편이라고 말하고 돈만 구하고 있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내친 것이 아니라 호세아는 고멜을 찾기 위하여 고멜의 마음을 빼앗은 자들을 멸하고 그리고 고멜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재물을 거둠으로 고멜을 호세아가 찾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데 당신의 백성을 벌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내가 벌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이 빼앗긴 것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마음이 빼앗겼던 거 그거 멸하심으로 그 마음을 찾고 싶은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단지 당신의 백성이 나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들을 버리게 해야 그는 내게 돌아올 것이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내 사랑이 마음이 빼앗긴 것들을 벌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에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래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성결하게 하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선택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받고 있거든요. 우리 눈 뜨면 잘 때까지 요구를 받고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살았던 것뿐이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해. 아니었습니까? 교회 꼭 다녀야 돼. 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관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고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벌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들어봅시다. 자, 3절 그들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자신이 왜 벌을 받았는지 아주 잘 알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해요. 알긴 잘 알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말이에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가 마지막 왕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호세아 왕이에요. 그 호세아 왕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3년간 포로로 끌려가 있고 3년 동안 수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해요. 아마 그때 쓰여졌다고 보여져요. 비록 본장에는 이게 몇 년도에 상황이 어떨 때, 정치적 상황이 어떨 때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왕이 없다고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사마리아는 3년 동안 포위되어 있는데 나라는 풍전등한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까지 거 잡혀갔다고 별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왕이 잡혀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왕을 통해 일하셨었는데 그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는 것을 경고로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고로 듣지 못하고 그냥 무뎠던 것이에요. 그들의 심령이 무뎠던 거예요. 그들은 그 문제 앞에서 회개하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까요? 라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그 위기 앞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진 영성을 갖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예민한 영성이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 매 순간 듣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100% 잘 섬기지 못해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요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항상 두려워요. 이게 내가 말하는 게 100% 옳은 말인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100% 옳은가? 나는 정말 100% 옳게 행동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강단에 설 수밖에 없고 설교 원고를 타이핑하는 잘 칠 때마다 내가 혹시 단어를 잘못 쓰는 거 아닌가? 내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잘못 사용해서 혹시 성도들에게 오해 주는 건 아닌가 싶을 두려움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무능해요. 우리 자주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될 영성이 뭐냐면 예민함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뭘 지금 책망하고 있나?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지적하시면 곧바로 무릎 꿇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게 참 많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보다 인격적으로 되게 더 악해요. 인간적으로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울의 죄가 그렇게 악한 죄가 별로 없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웬 놈 굴러먹은 놈이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저놈 없애줘야 내 아들 왕 될 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집착했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보려고 그 여호수아와 거짓 맹세했던 기브온 족속들을 그냥 이방인들하고 다 죽였어요. 사울은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어요. 무당들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 되게 해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요. 나라 3번 팔아먹었어요. 다윗이. 3번 배신했어요. 블레셋에 2번 귀의했고요. 모압에 1번 귀의했었어요. 그는 블레셋에 귀의했다가 블레셋 왕한테 잘 보이려고 저 남쪽에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목동들 다 죽이고 여자 와이까지 다 죽이고 그 재물 갖다 주고 내가 유대 남부를 쳤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 왕이 된 이후에 그 풍성할 때 자신의 충신 셋이나 있는 집안을 몰락시켰어요. 밧세바 범함으로. 그런데요, 왜 다윗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고 모든 학자가 똑같이 말하냐면 다윗의 예민한 영성 때문이에요. 다윗의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도 실수하지 않을까요?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 갑자기 성질이 나고 확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날 뻔해서 확 끼어들면 창문 내리고 똑바로 앉아라! 하고 소리를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새벽에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성도로 살기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운전하고 딱 가자마자 시동 걸고 5분도 안 되는 사고 날 뻔했다고 창문 열고 운전을 똑바로 하고 소리 지르는 저는 목사답지 않았어요. 저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속에서 예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예민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곧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는 곧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어찌할까라고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딘 영성이 아니라 예민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주 넘어지만 넘어졌다고 에이 뭐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뭐 다들 이러고 살아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주님라고 그분 앞에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해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고치신다고, 그분이 새벽빛같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 어둠을 몰아내신다고 호세아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무지개 있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 앞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바르지 않은 선택을 했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연약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왕이 없어도 된다고 했던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로다. 4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아주 쉽게 번역해 줬어요. 왕들은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온갖 공약을 퍼뜨린다. 밭고랑에 독초들이 솟아오르듯이 온갖 악법이 왕들에게 쏟아져 나온다. 마치 우리 정치인들 같지 않아요? 막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그래놓고 뭐 이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짓하고 뒷주머니 챙기는 그런 지도자들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대요. 그래서 왕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어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헛된 거 다 그 맹세들 다 거짓이었어. 공약 무지하게 했는데 뭐 지켜준 게 있냐? 야, 그것들이 있잖아. 재판을 굳게 해갖고 온 밭에 독초를 뿌려놔서 우리 밥을 삶에 엉망이었잖아. 괜히 그런 이상한 법 만들어놨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놈들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없는 게 속편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운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당신이 책임지라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을 핑계 삼아 그 악을 계속해서 지면 안 됐었어요. 이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대항하지 않고 그냥 그 악을 모른 척하며 악이 주는 유익을 취하면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교회의 부패와 목회자의 타락에 관해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며 애써 모른 척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다음 세대의 타락의 영향으로 다음 세대가 오늘의 타락 때문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그 오늘의 부패와 잘못된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해요. 그냥 침묵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바르지 않으면 그 바르지 않은 것을 그냥 걸러듣지 뭐 대충 들어도 돼가 아니라 반드시 지적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침묵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들의 타락에 신경 쓰는 것도 피곤해. 피곤해. 내 삶도 피곤한데 내가 교회까지 신경 쓰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전부예요. 이 땅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예요. 오늘 우리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없어요.
난 평안하게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의 세대 때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되고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헛소리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종종 헛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또 헛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전 그 목사님 반드시 한마디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노예에서 어른들이 설교 잘못하면 전 내려오시면 반드시 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농담 따먹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관 가서 강사가 헛소리하면 강사 나올 때 문 앞에 기다렸다가 또 다 얘기합니다. 은혜 못 받고 오죠. 마음이 불편해서 와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씩씩거리고 오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 걸러들어. 걸러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걸러들을 수 있겠지만 그걸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이미 망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싸우란 뜻 아니에요. 바른 것을 지적할 줄 알고 깨어 있어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우리 같진 않아야죠. 우리 한국교회가 부패했다,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그것에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항해야죠. 싸우란 뜻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죠. 앞에서 2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이 섬긴 제단과 주상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5절과 6절에서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5절, 6절 더 읽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갔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그들이 아름답게 꾸미고 섬겼던 우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 옮겨갈 것이고 야레방에게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기 보면 그 베델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벳아웬. 제가 전에 설명드렸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고. 야곱이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말하는데요. 벳아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뭐로 바뀌었냐면 사악한 자의 집이라고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겼던 장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금송아지가 주는 부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장소 너무 사악했어요. 그래서 벳아웬을 사악한 자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송아지는 그 아수르에게 바쳐지며 야레방에게 바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수르의 야레방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야레비람 왕이 위대하고 아주 큰 왕, 그래서 힘센 왕에게 바쳐질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려진 것이에요. 본문에서 제사장도 슬퍼하겠다고 말하는데 여기 제사장은 히브리어 코헨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의 제사장은 여호와 제사장은 코헨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마림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마림을 직역하면 검은 옷을 입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검은 옷을 입은 자는 왜 검은 옷을 입은 자를 그마림이라고 말하냐면 또 그마림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 제사장들이 검은 옷 입고 활동했어요. 여호와 제사장들은 흰 세마포를 입었다면 바알 제사장들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표현으로 그마림, 바로 바알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에서도 그 바알을 무너뜨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받은 벌은 이방 제사장과 그 제단과 주상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중에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세속적 평가에 마음을 쓰게 한다면 저는 그마림이에요. 참된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목사에게 향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 중심 신앙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했던 말이 있어요.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중심인 적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러니까 온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요. 목사 중심 아니에요. 우리 목사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전 여러분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그 말임이에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세상의 것을 사모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목사입니다. 기복주의를 기반으로 행하는 모든 설교와 세상의 것을 더 얻게 하는 목적으로 신앙 행위를 요구하는 목사는 그 말임입니다. 혹시 저의 설교와 가르침이 그 말임의 모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것은 그 말임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설교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제가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떠나셔야 돼요.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인간적인 의리나 이것으로 같이 있어서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의리가 있는데 황 목사 저 버리면 저 굶어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임의 목사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임이라면 저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사셔야죠. 그래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찾아가셔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고 바른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우상을 대적에게 전리품으로 빼앗기고 왕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는 일을 겪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는 다 알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섬기는 교회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 우리 목사는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침묵해요. 왜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고 이래갖고 그냥 둥글둥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망하는 걸 아셔야 돼요. 다 동참하신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다면 단절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여러분 저와 끊으셔야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그걸 그냥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망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에 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맞춰줘야 해요. 자, 우리 호세아서 10장 17절 좀 또 같이 읽을까요? 7절이에요. 7절.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7절과 8절에서 우리 이 망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사라질 거래요. 물 위에 있는 거품 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물 위에 있는 거품. 어느 번역은 물 위에 있는 나무 조각처럼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물 위에 건불처럼 사라질 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시 있지만 쭉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은, 그들이 섬겼던 제단은 가시와 찔레가 필 거라고 말했고, 그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가리라,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갔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 음녀가 앉은 곳이 물 위에 있다 그러면서 그 물 위에 있는 음녀가 멸망할 걸 말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왕이 망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망할 때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라고 말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황금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황금입니까? 우리도 사실 황금을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죠. 난 아니야 라고 말하기를 사실은 되게 주저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면 시험에 든답니다. 부하려 한다, 이 말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돈을 탐하는 것, 명예를 탐하는 것, 무력을 탐하는 것, 세상적 힘과 세상 가치관, 평가를 그 최고의 가치로 두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좀 냉정하게 스스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답할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한다고 문유익이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대답한다고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 앞에서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정말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고 여겨지고 있나?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오징어 게임 난리잖아요. 그 글을 봤어요. 뭐 9편인가 그걸 언제다 봐요. 그냥 그 유튜브에 한 10분 되는 요약 영상이 있길래 봤어요. 그리고 대체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되어지고 최고로 즐거워하나 그래서 인터넷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왜 그런가? 그러는데 거기 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 노인네 한 분 나오잖아요. 그분이 다 주관한 거래요. 그분이 최고 부자래요. 그 글을 봤어요. 그분은 돈 갖고 해볼 거 다 해봤대요. 그리고 인생에 즐거움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이제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대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었지만 결국은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대요.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주 많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지 생각하고 삽시다. 냉정하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날 행복하게 할까? 정말 날 지금 행복하게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면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선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니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자가 되고 맙니다. 성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기꺼이 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내가 바라던 자리가 아니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상숭배는 대체 어떤 것이냐면요. 우상숭배는 인격적 교제라는 게 없어요. 우상하고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거 보셨습니까? 무당이 부처하고 무당이 또 무슨 온갖 애기신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거 봤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지. 우상숭배는 신을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우상숭배는 거룩한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 만든 것이에요. 우상숭배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우선시해요. 인격적 교제가 없는 신앙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 매 순간 눈 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나눠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고 인격적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그 영광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돼요. 내가 수단이 되길 원하는 거죠. 나를 사용하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이 내 목숨을 원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거룩함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록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는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세상으로 더 나가는 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번영할수록이잖아요. 열매가 많고 번영할수록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열매가 많고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고 내게 주신 영광과 번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로 족하여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